20절에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려고 하고 예수를 멸하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은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과 한과 같으니라 그 말씀 때문에 저주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자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라는 게 로마의 형틀의 방법이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물론 있었습니다만 근데 유대 법에 따라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에 따라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받아야 되는 법이 나무에 달라 죽이고 그날 매달았고 그리고 나서 그날로 내려와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왜냐하면 너무 저주스러워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날 내려라.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여리고 끝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 한번 힘들었잖아요. 물론 아간 때문에 그렇지만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포위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게 합니다. 시체를.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지역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갈까지. 여리고에서 이긴 다음에 여리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성에 이긴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할례를 처음 받았던 그 길갈로 왔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아예 그 기본 사람들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또 갔다 오기가 머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 골짜기에 그러할지라 그게 뭐냐면은 해가 지면 자꾸 또 가야 되니까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멈추라고 한 다음에 싸웠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연합국의 왕들을 다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에서도 연합군이 만들어지거든요.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게 힘드니까 한 번에 몰아가지고 치면은 쉽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에 몰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한 번에 모이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서 모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혼자 싸우는 거니까 한 번에 쳐야 이게 쉽게 빨리 끝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연합국이 모였을 때도 그 사람들도 나무에 달라 죽이고 해지기 전에 끌어내린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라기랑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사이에 420년 정도의 중간사가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는데 암흑의 시기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막 그랬었는데 그때 로마가 열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괴롭게 죽는 방법이 뭐냐를 갖다가 연구를 합니다. 유대인 죽이는 방법에 제일 괴로운 게 뭐냐? 나무에 달려 죽인 십자가형을 발견해내요. 나무에 달려 죽인 자마다 저주받은 것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반란의 주동자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그랬던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랬던 사람들, 니네가 거룩한 지도자들이야? 너네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여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저들이 우리의 민족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고 전쟁도 졌네. 그들은 아니었나 보다. 저주받은 자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라.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무에 달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네가 나무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무에 달릴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거니까 그거는.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 못 박아야 되겠다라는 게 저번에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그냥 끈으로 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뼈가 못에 박혔던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못에 박히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못 박아 죽여야 되나이다. 옛날 성화 보면은 못에 안 박히고 이렇게 그 끈으로 갖다 묶어놓은 성화들도 가끔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못으로 바뀌어 죽겠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죠. 매달라 놓고 말려 죽이는 건데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다 당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아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요단강 근처, 요단강의 자랑이 되는 곳에 황무하게 되는 거.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너네가 그날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핏값을 다 받는 겁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를 놓아주고,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 예언이 세 가지였지만 십자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최후의 심판까지도 한 번에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때리고 넘겨줬다라는 게 다른 데서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때리면은 끝나겠지 하고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도행전에서 그 천부장이 루시오 천부장이 그 벨릭스 총독한테 보냈던 게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그를 갖다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했던 게 너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채찍으로 날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게 일이 커진 거였거든요. 그냥 때리고 보내려고 했던 게 로마 사람인 루시오 천부장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때리고 나서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 갖다 시도 안 먹히니까 맞은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영상은 있어요. 너무 잔인해서 영상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법의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맞으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채찍으로 때리면은 물론 아시죠? 뭐 납 달려 있고 다 아시겠지만 그 피부만 뜯기는 줄 알았더니 뼈가 부서지면서 뼈 조각이 폐를 찔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넘어졌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미 폐가 손상이 당해서 잘 못 올라가신 거죠. 그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갖다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갖고 올라가게 하고 예수님이 못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원래는 뭐 이틀 3일도 살고 그 무릎을 쳐가지고 빨리 질식사해서 죽이는데 이게 무릎을 쳐가지고 힘이 딱 떨어지니까 하다가 이제 그 질식해서 죽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이유가 6시간 만에 어떻게 죽었느냐? 이미 많이 맞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갖고 이렇게 갖고 넘어졌냐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넘어졌냐를 두 개를 봐요. 법의학자는 이걸로 봤어요. 이걸 잡고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받았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뭐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거든요. 홍포도 있고 이 홍포는 왜 있냐면요 창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유다에 대한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거든요. 이 옷이 빨개지는 게 나와요. 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다 하면서 좋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권이 떠나지 않으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유언입니다. 전부 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사실은 포도즙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포도피입니다. 포도피로 그를 빨리로다라고 옷을 빨리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이 빨간 것을 입었다라는 게 이게 이미 야곱에 의해서 유언이 됐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라는 존재는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실로가 유다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 거 예수님 때 이제 왕권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로가 온다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때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그러니까 그 실로로 오시는 존재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뭐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인 것처럼. 그래서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왕으로 오는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니까. 나귀라는 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탓도다. 미가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면,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암컷이라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딱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면은, 여기서 그냥 나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암나귀로 하면은 나귀의 반대가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포도나무가 여기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반대가 되는 것에 왕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방인들의 왕이 된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성경에서 흔한 얘기예요.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에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형제의 하나님이다라고 나와요. 야곱과 에서 나오면 되게 편한데,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형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형제는 에서인데, 당연히 에서인데, 에서라고 나오면 에돔족 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나오면은 그 야곱과 반대가 됐던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반대가 됐던 존재, 미워했던 자,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안 믿었던 자들을 상징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사랑한다라고 나오나?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안 나오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므낫세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 왜 같은 형제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다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로 갈리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암나귀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인다라는 게, 여기서 위 앞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암나귀가 메어지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했던 것처럼 암나귀라는 그 반대적인 성을 가진 새끼가 메어지는 나라에 메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방민족의 왕이 된다.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그 포도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리로다. 그러면서 상징성들을 보면은 결국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왕되심, 그리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아마도 희리로다라는 게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은 그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오니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버려지고, 이게 내 짝된 목자를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건데, 칼아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나의 가장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거는 예수님이 그 성만찬 끝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여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당신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 3번 부인한다,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인용을 하실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희리로다라는 게 결국에는 죄를 씻는 셈이 나온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